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면서까지 우리가 꼭 무조건 해야 할 일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히 명하노니에 관하여 설명하자면 바울 서신에서 명하노니의 헬라 단어 디아마르 티로마이는 총 4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강한 경고의 뜻을 내포합니다. 이에 더하여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증인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의 경고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엄중한 경고는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목회자나 전도자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관하여 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과거 최건능 목사님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2 단어로만 전도를 하셨으며 이 2 단어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에 지식이 있는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짧은 단어지만 이 단어에 권세를 부어주시며 능력을 부어주셔서 듣는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말씀을 전파하되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많은 결실을 거둘 때까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야죠. 많은 핍박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 오래 참음의 결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더라도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경책이란 막대기로 쳐서 졸음을 물리치거나 산만한 주의력을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파할 때도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의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한 미래에까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에 집중하며 관심을 가집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거부감이 든다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죠. 매주 매일 각 교회에서는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말씀을 준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살피며 그들의 분위기를 살펴가며 전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왕에게까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절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설령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파하였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 채널에서 말하였던 거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더욱 심합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돈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살펴보면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으며 목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지만 신학교회는 항상 학생들로 붐비죠. 과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본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자를 꿈꾸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돈만 바라보고 주의 종이라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그냥 일종의 대기업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주의 종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요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정죄해야 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입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죄에 대해 설교하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간다고 설교한다면 성도들은 부담감을 가지겠죠. 예를 들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지옥 간다. 타인을 미워하거나 원수로 생각한다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낙태하면 지옥 간다. 이런 설교를 한다면 많은 성도들은 그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자신들의 귀에 흡족한 말만 해주는
축복만 외치는, 은혜만 외치는 설교자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기보다는 노골적인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겉에만 크리스천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듣는 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대체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명이 곧 끝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로 더욱 간결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중하다의 의미는 헬라어 단어 네포를 사용합니다. 이는 깨어 혹은 정신을 차릴지라로 번역됩니다. 곧 다른 사람들이 잠들거나 나태함에 빠질 때 깨어 집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또한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는 꼭 바울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역경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일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제가 성경 속 모든 위인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유는 바로 바울의 이 고백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 중에서도 과연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말씀을 짧게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난 이제 충분하다. 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어. 이제 만족해.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지만 후로는 나의 의의 면류관이 내 것이 될 거야. 바로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주실 것이지 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저를 더 뛰게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나도 가능하다. 나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난 아직 늦지 않았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선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마치 군인들처럼 병사들처럼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처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금메달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우리는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의롭게 살아온 자에 대한 보상이며 의로만 이루어진 보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만을 위한 상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사하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그날은 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연합하는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2023년을 살고 있는 지금은 참으로 살기 편안한 시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처럼 선진국이라면 더욱더 편하게 지낼 것입니다. 그 뜻은 그만큼 세상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즐길 거리들이 즐비하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를 비교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쾌락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의 쾌락들은 그 시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쾌락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며 싸움을 해야 할 상대들이 더욱더 많아졌고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런 쾌락들은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말씀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